인생에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주제들 중에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 중 하나는 변화일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성장이라는 변화를 하기 원하죠. 잘 자라는 걸 원해요. 그래서 우리 막내 예담이 같은 경우에는 키를 얼마나 자주 재는지 몰라요. 어떤 날은 아침에 재고 저녁에 재고 막 그래요. 자기 키 컸는지. 근데 키를 재다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안 재는 데가 있어서 막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키가 줄어들었어. 그럼 다시 재봐. 그리고 막 이렇게 그 발을 이렇게 들어서 더 크게 보이려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키가 크는 거, 이렇게 성장하는 거,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죠. 이 자녀들이 성장을 하게 되어서 성인이 되면 이 성숙이라는 변화, 성장이라는 변화가 성숙이라는 변화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이는 어른 나이가 되었지만 사실은 제가 결혼하고 깨달아 안 것은 부모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고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옛날에는 몰랐던 그런 것들이 있구나. 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게 어른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럼 어른은 계속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를 들어서 노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노인이 되지 않고 어른이 돼야 된다. 우리 금호중앙교회 모든 어르신들은 노인이 되지 않고 어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 성숙하는 것이죠. 그런 개개인이 모이면 사회와 국가를 이루면 이제 발전이라는 변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확 발전하고 해외에 잠깐 살다가 한국 들어온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죠. 한국이 너무너무나 크게 발전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중에 하나도 변화예요. 변화. 하나님 모른 채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닫는 회심이라고 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회심, 말 그대로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이죠.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만나고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서 내 건강, 내 가족, 나의 것만 관심을 갖고 살게 되다가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것만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영적인 성숙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헌신이라는 제자의 삶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번 계속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10년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게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내가 그래도 조금 변화됐구나. 예를 들면 1년 뒤, 2년 뒤보다 변화된 게, 그래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하고, 그래도 암송구절을 열심히 암송하려고 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또 우리 불꽃전도팀이 있잖아요. 오늘 그 광고가 빠졌네요. 여러분, 불꽃전도팀 아직 신청 받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시고, 밖에 이제 데스크에도 가 있어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전도팀도 신청하셔서 열심히 전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와보세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인생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인생,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겪게 되는 변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변화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 그것은 어떤 변화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6절,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미가서에는 전체 총 3번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예언적인 설교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설교죠.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으로, 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지도자들의 죄와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에 대한 그런 설교가 있어요. 방백들, 거짓 선지자, 불의한 재판관, 제사장들, 그렇게 잘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설교가 4장 5장에 나와 있어요. 7장에는 모든 백성들, 모든 타락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예언적인 설교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설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함으로 미가서는 끝나게 돼요. 이제 3번이나 설교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백성들의 귀를 닫고 있으면 그 설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니라.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귀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귀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귀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마치 귀 없는 사람들인 양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도 다 귀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귀 없는 사람처럼 안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네들 좀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산을 향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 1절에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던 땅들아 산들아 너희가 좀 증인이 되라. 이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내 말을 듣지 않았는지 너희가 좀 증인이 되라 하고 변론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변론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변론은 무엇입니까? 이 논쟁하는 거죠. 어떤 논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냐? 백성들은 우리가 뭘 얼마나 안 들었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좀 그만 괴롭히세요. 그만 괴롭히세요.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혔길래? 괴롭히셨잖아요. 괴롭히셨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괴롭히고 우리도 괴롭히고. 하나님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예배도 잘 드리고 절기도 잘 지키고 제사도 잘 드리고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우리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아,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됐죠. 이제 그만 좀 괴롭히세요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6절 7절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혹은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6절 7절 말씀은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떼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개역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의미가 잘 드러나는데, 우리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 번역 성경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이 계시는 하나님 야훼께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번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순양 몇 천 마리 바치면 야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역하기만 하던 죄를 벗으려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죽을 죄를 벗으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아멘. 큰 따옴표가 돼 있죠. 이 백성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송아지 한 마리 드릴까요? 송아지 한 마리 들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양 수천 마리를 드려요. 여러분, 양 수천 마리를 드린다는 것은요, 진짜 양 수천 마리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런 의미죠. 아이고, 양 수천 마리 드리면 기뻐하시겠네요, 이런 거예요. 뭐 수십 마리 드릴까요? 수백 마리 드릴까요? 아이고, 수천 마리 드리면 뭐 기뻐하시겠네요. 약간 이제 비꼬는 식으로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강물이 기름이 강물처럼 다 이렇게 흐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네요? 아니, 맏아들이라도 드려. 그럼 기뻐하실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한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6절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정성껏 드리는 것이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추석 명절에 이제 부모님을 뵈러 가기도 하잖아요. 부모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알아야죠. 부모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음식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하고 어머니 아버지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 드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난 그거 원래 싫어한다 이러면, 저희 어머니는 예를 들면 닭고기, 돼지고기 알러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못 드세요. 저는 돼지고기, 닭고기 좋아하거든요. 어머니, 이 돼지고기 서울에서 유명한, 어머니 서울에서 아들이 왔어요. 맛있는 거 가지고 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알러지가 있으신데 너 먹어라. 넌 여태까지 내가 알러지 있는 것도 몰랐냐? 이런 형국인 거예요. 이런 형국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다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을 수천 마리를 드리면 기뻐하시겠어요? 기름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면 기뻐하시겠어요? 제 맏아들을 드리면 좋아하시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질지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 예배 드렸는데요, 예배 드렸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예배 드렸는데요, 그래 내가 너 예배 드린 거 안다. 근데 너는 네 맘대로 예배 드리고 내가 받을 만한 예배는 한 번도 드리지 않았느냐, 드리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면서 얼마나 주여 주여 했는지 아시죠? 안다. 너 너를 위해서 주여 주여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가인도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지 않았죠. 가인이 하나님이 예배 안 받았다고 막 화가 나서 동생을 죽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늘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죠.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51편 17절 말씀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찢겨진 심령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법칙에 따르면 흠없는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죠. 흠없는 제물에 내 죄악된 마음과 죄를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예물은 흠없는 예물이 되어져야 되지만,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죄악 때문에 찢겨진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고 흠없는 제물을 드렸다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야 한다면, 그거는 정말 큰 착각을 하는 것이죠. 찢겨진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제 찢어진 마음, 상처난 마음, 슬픈 마음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서 내 찢겨진 마음을 치유하시고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찢겨진 심령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는요, 찢겨진 심령으로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마음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져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대언하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은 나오라. 누구든지 나오라. 목마른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나오라. 값없이 포도주를 사라. 하나님께서 생명수 강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금호중앙교회 예배의 자리마다 찢겨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찢겨진 그 마음 그대로 진실하게 나에게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 그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가정에서 보면요, 제가 이제 가정에서 아빠잖아요. 아빠로서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 말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제 말대로, 안예담 너 이걸 이렇게 해야지. 예담이가요 대답을 참 잘해요. 근데 대답만 하고 끝날 때가 많아요. 그건 누구한테 배웠냐면 형한테 배웠어요. 예준이가 늘 네, 보통 이제 영혼 없는 대답이라고 하는데, 네, 예준아 네 방에 있는 그 쓰레기통에 좀 이거 좀 치워. 예 하면서 안 치워요. 누가 치울까요? 제가 치웁니다. 제가 답답하다 못해 제가 치워요. 제가 치워요. 그리고 속으로 아이고 주님 제가 치우겠습니다. 얘가 크면 다 알겠죠 하면서 해요. 제 말대로 안 되어지면 아이들한테 뭔가를 얘기하고 하는데 제 말대로 안 되면 제가 좀 약간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은 참 큰 딜레마가 있는데, 자기가 한 말대로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딜레마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너 가서 말해. 이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셔서 이 땅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나무에 과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메말라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죠. 황폐해지기보다 황폐해지기 전에 회개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황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군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메뚜기를 보내실 것입니다. 비를 멈추실 것입니다. 하는데 속마음으로는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대언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 말대로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선지자들은요 늘 또 오해를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호세아 1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으실 거래요. 6절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7, 8, 9, 10 4절 뒤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호세아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아니, 방금 전에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아니 4절이 지나기도 전에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이르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다시는 내 백성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할 때 여러분 호세아가 웃으면서 했을까요? 막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조금 무서운 표정을 했을까요? 좀 무서운 표정을 했겠죠. 이런 거죠.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조금 있다 그곳에서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할 때는 웃으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긍휼히 할 것이다,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긍휼히 할 것이다,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막 이렇게 했다가 웃고 막 했다가 웃고 이런 사람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동네에 가서 만약 이렇게 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확 인상 썼다가 금방 오늘 참 날씨가 좋네요. 그럼 멸망을 받을지어다. 오늘 막 이러면 호세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호세아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었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아마 선지자들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만. 심판이면 심판, 회복이면 회복, 둘 중 하나 하세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미쳤네, 아이고 정신 나갔네 합니다. 하나님 아예 선지자로 부르시면 조금 할 만한 일을 좀 주셔야죠. 아니 4절이 지나지 않았어요. 4절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근데 선지자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어떻게 선지자들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정답이 오늘 읽은 8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8절에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그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사실은 순서상으로 보면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고 정의를 구하는 것, 정의를 구하는 것이 이제 맨 마지막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냥 하나님 따라 살고 하나님 동행하고 그냥 정의를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냥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거야.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 전하라면 그냥 심판의 메시지 전하고, 회복의 메시지 전하라면 회복의 메시지 전하고 살 거야. 내 체면은 중요하지 않아. 내 평판은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나에게는 더 중요해. 난 그냥 하나님 따라 살 거야. 이게 이제 미가 선지자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 체면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보다 내 평판이 더 중요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체면과 내 평판 때문에 신앙을 조금 내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신앙이 아닌 것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이해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이런 추석 연휴, 이게 황금 연휴잖아요. 황금 연휴. 토, 일, 월, 화, 수. 예를 들어보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월, 화, 수하고 목금까지 쉬면 9일인가를 쉴 수 있는 이 황금 연휴 어떻게 보내야 돼요? 가족과 함께, 아니면 뭐 해외 여행을 가거나.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조금 기쁜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억지로 나와 있는 듯 예배 드리지 않고. 사람들이 보면요, 어디 이번에 추석 연휴에 어디가? 나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예배 드리러 가? 정신 나갔어? 이 황금 연휴에 이 황금 연휴를 사용해서 잘 놀아야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는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세상의 어떤 그룹이나 직장에 있다 보면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뭔가 조금
핍박을 받거나 조금 따돌림을 당하거나 그런 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오늘의 교회 청년부 섬길 때 어떤 청년이 회사 일찍 가서 성경책 보고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일찍 나온 상사가 맨날 얘기했다는, 너 그렇게 티나게 교회 다니는 거 하지 말고 직장에 왔는데 무슨 성경책을 읽냐고 막 그렇게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상사에게 공손한 태도로 얘기해라. 저 회사 나오기 이전에 출근 시간 이전에 나와서 성경을 읽는 건데 출근 시간 이전에 신문 읽는 건 괜찮고 성경 읽는 건 안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라.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이고 티내지 말고 직장생활 하라고 했잖아. 신문 읽는 건 괜찮고 성경 읽는 건 안 됩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아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위축되면 안 돼요. 직장에 와서 근무 시간 전에 성경 읽는 게 뭐가 잘못된 일이에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사람들은 왜 저렇게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막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막 자기 돈 들여서 선교지에 가서 막 선교사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동하고 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세상이 이해를 못합니다. 못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세상이 이해를 못해도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 동행하며 사는 것,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입을 다물어라 하면 다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설교의 서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라는 기대를 요구하신다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런 변화를 기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회심이라는 변화, 성숙과 헌신이라는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지,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에게 아담, 내가 만든 천지 너무 멋있지, 너 저 동물한테 이름 좀 지어줘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이렇게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 있는데 네가 나와 동행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참 기쁘다, 네가 나와 동행하며 살아가니 내 마음이 참 기쁘다 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